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 있을 명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긴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향 가시느라고 자리를 비우신 분들도 보이시고, 또 오랜만에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또 인터넷으로나마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구정설이죠. 음력으로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음력이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나 신기해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력이라는 게 있죠. 유대력은 7월부터 이제 1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의 새해를 뭐라고 그러느냐?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이 새해 명절을 우리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 보면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시 하샤나에는 새해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샤나 토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샤나는 새해입니다. 토바는 이제 토브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토브,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토바 하면 멋진 새해 되십시오, 좋은 새해 되십시오 하는 인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붑니다. 무려 100번에서 101번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또 새해 풍습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새해 되면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답니다. 왜 사과를 꿀에 찍어 먹을까요? 달콤한 한 해 되라고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답니다. 그리고 또 석류를 즐겨 먹는답니다. 새해 되면 석류가 명절 음식인 거죠. 석류를 이렇게 까서 보면 안에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풍성한 한 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석류를 먹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풍습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독특한 명절 풍습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행동들입니다.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새해 시작된 이 첫날 다음에 그 달 15일에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아주 이스라엘에게서는 중요한 날인데, 이 이제 명절 첫 새해 시작되고 나서 15일에 욤키푸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로시 하샤나라는 이 첫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일들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여러 준비들을 하는 것을 로시 하샤나 새해 첫날에 이들이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대속죄일을 기억하면서 명절 새해 첫날을 삼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하면 그게 다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역사적인 지금 풍습과 해온 일들은 다 그게 일어났던 상황과 역사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랬느냐? 잘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 너희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이 곧다는 게 뭡니까? 목이 뻣뻣해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범하는데 죄 범해놓고서 잘못했습니다도 안 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 새 명절 풍습으로까지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잊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계기가 그들이 뭐 데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힘을 길려서 반역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애굽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나가라 허락한 거죠. 애굽에서 뒤쫓아올 때 나가라 했으면서도 또 후에서 뒤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며칠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금방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위와 추위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고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내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완전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해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뭔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들이 잊어버렸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되라. 근데 그 복 자체가 됨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보니까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 원복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하겠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우리 샤머니즘에 나오는 재물신 만나는 것처럼 만나기만 하면 잘 풀리고 돈도 벌고 건강해지고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죠.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라는 건 네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증명하는 복 그 자체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게 되는 복을 그 사람도 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 저 나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저 나라를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나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방신들을 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 모든 게 가나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했던 신들이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에 빠져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중의 삶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짐했던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그럴싸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직장과 내가 이루는 여러 가지를 의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다시 새해를 주시는 이 명절에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기록 기간이 긴 책입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책이 다 기록되어서 이렇게 딱 묶여지는데 이 모든 책이 기록되는데 얼마의 시간차가 있느냐? 900년에서 10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제일 일찍 기록된 것부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각자 다른 상황에서 기록된 게 이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굉장히 다양한 저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도 있고 또 아삽이 지은 시편도 있고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도 있고 또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나 하는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시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시편이라고 묶은 편집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 예배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절기 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려고 묶은 찬송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각자의 용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을 잘 위에 보면 표제어라는 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도 잘 봐야 이 시편의 의미를 알 수 있죠. 표제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전승들을 통해 주석가들을 통해 이 시편은 이런 시편이다라고 알려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 오늘 시편은 제왕시라고 불리기도 하고 즉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우리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지요. 고라 자손이 그러면 언제 지었나? 이 지은 시는 아마도 이 배경이 이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나와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지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의 성으로 법궤가 올라갈 때 정말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열심히 춤을 추다가 막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췄지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막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왕으로 즉위하시는 듯이 그 성전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면서 다윗성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꺾고 승리하시고 왕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듯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 저자의 기자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그때 그냥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된 사용처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이 됐냐면 왕의 즉위식 때 사용이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마다 이 시편을 낭송했다라는 거죠. 왕이 등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왕관, 황금으로 된 왕관을 왕에게 씌우고 그리고 왕에게 율법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럼 왕이 그 율법 두루마리를 받고 제사장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왕의 대관식이 되는데 왕이 그것을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이 시편을 낭송하는 거죠. 시편의 제왕시와 즉위시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걸 낭송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제 우리로 치면 대통령 취임식이죠. 근데 그때만 이 시편이 낭송된 게 아니라 또 하나 낭송된 용처가 있는데 그게 새해 로시 하샤나라는 이 명절 때 이 시편이 낭송이 됩니다. 왜 명절 때 이 제왕시 즉위시를 이들이 낭송을 할까? 그때마다 즉위식이 다시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들은 이 제왕시 즉위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매해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이 매해 새로운 대관식, 즉위식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시편 47편 뿐만 아니라 여러 즉위시들을 읽는 이들의 의도였습니다. 매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 이 날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얼마나 그분은 경외할 분이며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끊임없이 매해마다 계속 기억하려고 애썼던 것이 이들의 몸부림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새해 명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시편 47편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기억해서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에 할 고백이고 우리 명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꾸려가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치적인 신념대로 나라와 여러 정치 상황이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왕이신데 하나님이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왕이신데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그런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셔서 또 친지들이 모이셔서 여러 한풀이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부정적인 것들 누구 욕하고 이런 걸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예배하기를 찬송하기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